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정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열정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도 열정이 없이는 실행할 수가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셨던 대표적인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이고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만 보아도 열정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말씀을 순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안에 이미 열정이 들어가 있고요. 범사라고 하는 말씀에 이미 열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열정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열정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성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데, 우리 성경에 소원이라고 되어 있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열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성도 안에다가 열정을 불어넣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불어넣으시는 열정의 가장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온갖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견고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주심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열정의 가장 구체적인 목적은 성장입니다. 성장을 하도록 열정을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백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고백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숙에 대한 이 고백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어 천국 가면 됐지 뭐 예수님 닮을 필요까지가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 안 닮아도 얼마든지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고 그러셨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 보시면 다 아시는 것이 있어요. 자녀를 낳으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유일한 관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장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을요 거의 한 달마다 한 번씩 했던 것이 있어요. 벽에다가 키 세우는 거 이렇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만큼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키 크신 분들은 그거 안 하셨습니까? 아닐걸요.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도태되는 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성장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랬고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를 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잘못된 길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죠. 문제는 무엇인가? 신앙에 성장하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고 지식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늘지를 않으면 분별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이 사탄 뜻인지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성장 않으면 스스로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성장에 대한 욕구를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른 방향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골로새 교회 성도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기를 열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알아주기를 먼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얼굴로 본 적도 없고 대면하여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힘쓴다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힘을 쓰는가? 전력을 다해서 싸움하는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와 특별히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이방의 교회들은 다 영적인 위험에 놓여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주의자들 중에 나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첨가하여서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 영적인 체험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자꾸만 그들을 바른 믿음에서 도태시키려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심지어 싸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 중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기도 중에 이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쫓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걸 대적기도라고 부르는데, 그들 대신에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안다면 그들은 마음의 위안을 얻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종종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임에 가면 그 중에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 알아요. 매주마다 올려주신 설교 잘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저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그때 너무 감동받아요. 나를 모르는데,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아시고 기도해 준다. 그때 생각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나? 하시겠죠. 근데 저를 알고 저도 아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도 감사하지만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제가 좀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 같지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몰라요. 심지어 바울도 그들의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전쟁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들이 위안받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나?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한 울타리에서 만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더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열정적인 줄 안다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게 쉬워질 거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 그 진실함에 더 풍성해지는 건 당연할 거라고. 그래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유일하게 집중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도에게 주실 모든 지혜와 지식, 심지어 모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잘못된 지식을 자꾸만 줘가지고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다가 집중하게끔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하는 말이 무엇인가? 성도의 유일한 대상, 관심의 대상, 그리고 헌신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편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정을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열정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걸 그들이 안다면 그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서게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그들은 일면식이 없다니까요.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그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르게 선다고, 또 골로새 교회가 제대로 선다고 사도 바울에게 인간적인 유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알지도 못하는 대상, 자기에게 개인적인 유익도 없는 대상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가짜라면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열정을 가지겠냐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 주변의 이단들도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는 열정의 근거는 그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바르게 선다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르게 선다고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열정적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거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열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이지, 예수님 안에만 참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만 참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참 능력이 있으니까 바울이 저렇게 열정적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복음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는 쉬운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거 어렵지 않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게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고 살아나냐고, 이거 못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지는데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왜 이렇게 편협하냐고. 구원은 누구나 다 어떤 신이나 믿으면 받는다고 말해야지 왜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믿으려고 하고 심지어 저항까지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지식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복음 안에 지식이 있지만 지식이 완전하다고 하여서 그 지식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전달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이 수반돼야지만 복음의 지식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복음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변화될 때,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이전에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에 헌신하고 선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아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뭔가가 있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해주고 싶은 말도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없으면 바울이 일면식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편지를 왜 쓰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믿음은 반드시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말은 열정이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들 관점에서 너의 인생도 바꾸지 못하는 예수를 왜 나한테 믿으라고 그러냐고, 엄마 아빠 인생도 새롭게 못해준 하나님을 왜 나보고 믿으라고 하냐고 얼마든지 저항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인생에서 변화를 일으킨 예수님이라면, 그들이 전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능력을 믿는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건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열정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열정이 필요하고 그 열정이 있어야지만 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에 의해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열정적인 삶의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존재가 될 때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6절로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 사도는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주로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님,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 안에서 행한다. 우리 성경에 그 안에서 행한다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의 문자적인 뜻은 그 안에서 걷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울타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걷게 됩니다. 그 말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절대로 입술의 고백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을 하여서 울타리 안에서 걷게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4개입니다. 4가지. 그게 오늘 본문에 4개의 동사로 나오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뿌리를 박다, 세움을 받다, 굳게 서다, 넘치게 하다. 이 4개의 동사가 한 성도가 성장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주목할 것은 4개의 동사 중에 3개의 동사는 수동태이고요, 마지막 4번째 동사는 능동태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앞에 3개의 동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마지막 4번째 동사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반응하게 되는 동사가 마지막 4번째 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 때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았다, 그 안에 뿌리를 내렸다. 이게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4개 동사 중에 뒤에 나오는 3개의 동사는요,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면 맨 앞에 나오는 이 뿌리를 박았다, 뿌리를 내렸다, 이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료형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가 내려진 존재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군가는 의식을 하고 누군가는 의식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에 있던 존재가 뿌리가 뽑혀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종돼서 심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이곳에 있던 나무가 뽑혀가지고 새로운 토양에 심겨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뽑아서 그리스도 안에다가 심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나무를 새로운 곳으로 옮겨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3년의 시간을 봐야 된다고 그러죠. 3년 정도 지나면 그 나무가 정말로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나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다고 다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나무는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3년이 지나면 말라 죽기도 합니다. 토양에 적응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 믿었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이 성도가 다 성장하고 있는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뿌리를 잘 내려서 성장을 하지만 어떤 성도는 그 안에 있기는 한데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첫 번째 인식이 필요하다는, 어떤 인식이?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심겨져 있는 존재다. 이 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 물론 제 안에서도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들을 너무 거침없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절대적으로 의식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물어봐야 돼요. 이런 행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인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해도 되는 행동인가? 그걸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심겨진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사람인가? 바울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고, 주로 고백한다는 것의 첫 단추가 무엇인가? 우리가 옮겨진 존재라는 사실을 매 순간 인식하는 거라고. 내가 옮겨 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990년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유행처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내 자녀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 이게 토양이 옮겨진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뿌리를 옮겨왔기 때문에요. 이제는 내가 이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토양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토양을 향하여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다 뿌리를 내렸는데 그들이 키우는 자녀와 내가 키우는 자녀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그들이 하는 부부생활과 내가 하는 부부생활은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그들이 하는 직장생활과 내가 하는 직장생활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은 성장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토양에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야 제가 제 안에 듣는 말이 이거예요. 말을 참 예쁘게 한다.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겠죠? 제일 쉽지가 않아요. 목사가 되는데도 말이 바뀌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의식해야 돼요. 제가 요즘 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느낄까? 내 자녀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앞을 통해서 느낄까? 의식화요. 나는 뿌리가 옮겨진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내려져야 돼요. 두 번째,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세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예요. 옮겨 놓았지만 나무가 의지적으로 뿌리를 밑에다가 내리고 거기서 또 자양분을 빨아 올리는 형상입니다. 자양분을 빨아 올려서 나무를 위로 키우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 세움을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도 역시 현재형이고 수동태입니다. 현재형이라는 말은 매 순간 예수님이라고 하는 토양으로부터 영양분을 끄집어 올리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수동태라는 말은 이 끄집어 올리는 행위가 내 의지도 들어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양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나를 공급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성숙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나무를 비유를 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새로운 곳에 심으면 심어 놓으면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정 시간 지나면 어떤 나무는 죽고 어떤 나무는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겨진 나무, 옮겨져서 심겨진 나무는 언제 죽습니까? 어떤 나무가 죽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적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봐야 대답 못 하실 거 뻔하죠. 근데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무는 죽습니다. 첫 번째, 토양이랑 안 맞으면 죽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열대지방 가셨다가 그 열대지방에 있는 바나나를 먹어보고 너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 마당에도 마당이 있으니까 바나나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나 묘종을 여러분 집에다 딱 심고 거기다가 온갖 좋은 기름을 다 줘도 그 바나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토양이랑 안 맞으니까요. 바나나는 열대 지역에다 심는 겁니다. 열대 토양에다 심는 거지 우리 집 마당에다가 아무리 심어도 죽습니다. 토양이랑 안 맞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죽는가? 토양이 아무리 맞아도 병든 나무를 심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합성도 하고 뿌리로부터 양분을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나무가 그걸 못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토양일지라도 심지어 지역과 잘 맞는 나무일지라도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양에다가 심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토양은 어떤 사람을 심어도 되는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토양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의 문제가 벌어지는가?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런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요,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 이러죠. 그래, 맞아, 나도 좋은 아빠 돼봐야 되겠다, 좋은 남편 돼봐야 되겠다, 좋은 직장이 돼야 되겠다 하고서 가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한 일주일쯤 지나면 시들시들해지죠. 한 달쯤 가면 이제 그런 말씀 다 잊어버리죠.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수동태라니까요. 내가 자양분을 끌어올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은혜가 들어와야 빨아들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장면은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모세를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는가?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라고. 그랬더니 모세에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합니까? 아닙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보내겠다 이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는가? 애굽 땅에 있겠다고 그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안 믿으면 말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거듭해서 믿으라고 왜 안 믿냐고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못 믿는 그들에게 뭐를 하셨는가?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열재앙이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계속해서.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떠나겠다고 했던 애굽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그들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고백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습니까?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은혜가 들어와야 믿음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다 심으셨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기대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거라고 그걸 기대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빨아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으셨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게 돼야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지적인 결단보다 먼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결핍이 무엇인가? 절대로 물질의 결핍 아닙니다. 절대로 성공의 결핍도 아닙니다. 절대로 행복의 결핍도 아닙니다. 가장 큰 결핍은 뭔가? 은혜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몰라 있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그럼 왜 은혜를 모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는 고사성어에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한때는 우리 부모 세대가 은혜로 살았대, 한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도 하셨대, 한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도 일으키셨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은혜는 안 받아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상 관점에서 말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요. 성경에서도
믿음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 아십니까? 믿음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요, 그 기대는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한 믿음은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믿음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게 전 이 부분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예, 맞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유능하시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처럼 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은 도태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은혜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실 거죠? 아멘 하셨네요 지금. 예, 보고 싶어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사모하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지식이 딸려 올라오기를.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그 지식이 공급이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나고 신앙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행하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에 굳게 선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 문자적 뜻은 확고하게 하다, 입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수동태이고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는가? 앞에 두 가지를 통해서 계속 도우신다니까요. 옮겨 심어주시고 자양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딸려 올라오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지 끝에 가지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시면 믿음이 어떻게 세워진다고 되어 있는가?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교훈은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말씀이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가, 얼마나 많은 성경책을 읽었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로 판가름 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그의 삶에서 그가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성경이랑 가까운가, 그가 하고 있는 선택이 얼마나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가 사는 삶의 목적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목적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거로 판가름이 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기술하고 있는 태도는 굉장히 일관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성경책에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이 말씀이랑 매칭이 된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시간은 말씀을 이루는 데 헌신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었다는 겁니까? 말씀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시는가? 화려한 미사역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로 증명하십니다. 말씀이 보여지는가?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말씀이 열매가 되어 증명이 되는가? 그거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 안에 성숙을 시킬 때 어떤 식으로 성숙을 시키시는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몰고 가세요. 그리고 그 지점에 가보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우리 엄마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요.
내 남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요.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한 존재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가장 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 옆에다 성경책 딱 놔보면 알아요. 성경 딱 놓고 그 성경책 읽을 때 꼭 내 얘기를 기록한 것 같다. 믿음 좋으신 거예요. 그 성경 읽을 때 내 남편의 이야기인 것 같다. 믿음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내 아이의 이야기인 것 같다.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왜 이렇게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까? 왜 이렇게 가벼운 신앙으로 치부가 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점점 형식주의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기독교가 굉장히 많아요.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기독교요. 여러분 이걸 횟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기독교를 성경책 하루에 몇 장을 읽었는가, 기도를 몇 분 하는가, 이걸로 다 형식화시키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형식화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신 분이시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방향으로 몰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와서 예수로부터 그 많은 능력을 왜 공급받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동태 3개가 지나가서 이게 다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했잖아요. 옮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3가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런 경험한 성도가 마지막으로 하는 능동태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면 말씀이 이루어진 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중요한 건 이 감사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가만히 있었더니 감사가 되더라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감사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앞에 3가지를 다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일들이 잘 될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바른 길을 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 보라고 엄마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엄마한테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더니 결국은 이 모양을 보게 하려고 그러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중에는요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있는데 남편한테 신앙을 다 까먹는 아내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당신 사업 잘 되는 거라고.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간절함을 나한테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고. 이게 감사예요. 이게요. 근데 이걸 능동적으로 안 하면 그냥 마음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오든가, 내가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많은 헌금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 어디에도 감사는 없어요. 앞에 3가지는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자녀 키우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분당, 판교, 오포, 용인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오신 분 또 계시니 모르겠어요. 불러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거기 사는 거고 여기 오는 거지. 근데 이걸 내가 능동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나 잘났다고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다는 마지막 지점이 뭐냐? 그들은 능동적으로 선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내 자녀 키운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키우신 거라고. 내가 사업 열심히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라고.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 여러분 안에서 감사를 끄집어 올리고 있다면 건강한 거예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 안에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내가 하는 건 감사의 고백밖에 없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 가을에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건 절대로 구원 아닙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있는 모습 그대로일 수는 있어도 구원의 종착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지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 지점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4개의 동사를 얘기한 거예요. 4개의 동사를요. 뿌리가 옮겨졌다는 걸 인식하라고. 우리는 그들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급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 내 뜻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돼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넘치도록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 안에 그런 고백이 있었어.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은 더 여물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은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멋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원하세요? 오늘 4개의 단어를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그분 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저런 욕망이 있다는 거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욕망의 가장 본질이 주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욕망을 주십시오. 선한 열정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4가지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뿌리 박혀 있다는 거 날마다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다가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